이 말씀을 가지고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숨질 때 큰 소리 지르는 것도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보통 힘이 없어 죽어요. 대부분이 굶어서 죽어요. 못 먹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꾸 먹이죠. 약으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기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숨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하시던 그 순간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꼬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려놓고 이야기하면은 그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고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그때의 실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소리 지르는 순간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쉽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짠 거예요. 벼처럼 손으로 하나하나 짠 그 실이 찢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됐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꿈이 됐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놓은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매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일일이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시간에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생애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예수님께서 몽땅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의 간증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랬어요.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로워져서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고 임금인 거는 맞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임금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만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과 신앙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으로 따져보면은 맞는 것 같고 나의 지식으로 맞춰보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네. 나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는 이게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는 사람 또 나보다 신앙이 좀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믿을 수가 없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은요, 다른 것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부활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것도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모든 것은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까짓 그 사람 하나 창조 못하겠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고백을 했나 보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마르다의 고백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주여 그라요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나의 고백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진짜 나도 저런 분을 닮고 싶다. 진짜 저런 신앙을 내가 배우고 싶다. 신앙은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런 신앙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백부장이 알았어요. 저 사람이 숨지는 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숨지게 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에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어쩌면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지심의 사건, 부활의 사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결혼을 이제 삶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서 결혼을 주면은요, 순간에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벌써 부활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활절을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부활의 기적을 알고 있어요. 아는 것하고, 이 백부장처럼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주간. 우리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 아니면 금요에 구역 모임을 하는 일들이 있죠. 왜 금요일을 했을까요? 금요일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금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 기도회도 됐고요. 그 하다가 조금 흩어지니까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변화돼 가지고요, 요즘은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 날 모여서 뭐 하냐, 그냥 먹고 마시는, 즐기는 날로 변모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야 할지라도 알고 믿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 교회에 나가면요, 그날 금요일 날 모일 때 절대 뭘 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누려면은 간단한 다과와 간단한 차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의식이 됐는지 그때부터 뭐 저 집에서 과자를 조금 내는데 그럼 난 과일도 조금 더 내놓을까, 보태서 내놓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태다 보니까 이제는 밥 먹는 걸로, 먹고 마시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요 이렇게 구역으로 모인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밥을 뭘 할까? 뭘 해야 되지? 먹을 것부터 걱정하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자꾸 갈수록 완전히 이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의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저런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가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간증하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간증하는데 나중엔 자기 자랑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의 자랑으로 변모하거나 자기의 본질에서 바뀌어지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진정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사람이 지나고 보면은 사람들과 만남의 생활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오해했었어 하면,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백부장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그의 행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뒤돌아볼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정말일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으려고요? 벌써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 나의 지식으로 볼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찢어진 휘장 안에서, 우리가 찢어진 그 휘장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찢어진 휘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